오늘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특별히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것은 뭐 바늘구멍, 쇳구멍, 뭐 장소, 기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뜻이 특별히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조그만 실구멍이 있어도 바늘구멍이 있어도 물이 새면은 점점점 더 나중에 커져서 나중에는 뚝이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되 특별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면 금방 자기가 미화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거짓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람은 참된 것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일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 이웃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손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거짓이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몸 한 구석에 병이 생기면 함께 고통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 식구이면서도 서로 속인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만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거짓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건 큰 아주 거짓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갈등할 때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을 낼 수밖에 없고 분을 품죠. 사람이 분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화가 나면 예상치 못한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정말 속사람이 더욱더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불을 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도 불을 내십니다.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불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근데 과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100%의 거룩한 분노를 내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 마귀적 분노에 상당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불을 낸다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분노와 육신의 분노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공존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이 진노를 내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에 따라서 가슴에서 눈물도 흐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흥수가 흐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에 대해서 의로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육신의 분노에는 혈기만 있든지 아니면 혈기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크게 혈기를 부린다면 이런 상황은 정말 엄청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와 육신의 혈기가 합쳐질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이 그렇고 분도 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분을 내다 보니까 혈기가 함께 올라와요. 육신의 혈기로 분노를 내면서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끝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려 거룩한 심령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 즉 의분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음은 안정이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들은 불평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유동치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나 혈기로 낸 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 스님을 하시고 입에서 계속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은 혈기예요. 마귀 역사 혈기를 내는 겁니다. 흥분이 식지 않아서 한참 동안 숨을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이때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렇게 육신의 혈기로 분을 내고 지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힘이 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분을 품은 채 저녁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육적인 부부에게도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혈기를 인해서 분을 내고 계속 불평하며 저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죄를 자각하고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해가지도 분을 품은다면은 악한 영이 우리의 몸 밖에 이렇게 딱 걸쳐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살에 들어오고 근육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혈기 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내보내는 것이 더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영혼 인해서 되게 영적 육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연약한 성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분노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데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용한 영적인 깊이와 능력이 있으므로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고 틈만 나면은 누구에게나 마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마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귀는 항상 모든 사람의 주변에 항상 있으면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듯이 마귀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막 죄를 짓는 순간 일치도 안 돼서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 틈만 주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더욱이라면 악한 더러운 영들이 또 들어와요. 명예나 권리, 재물을 훔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돈만 훔치는 줄 알아요? 명예도 훔쳐요. 또 권리도 훔쳐요.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는 도둑질을 한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둑질한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면은 남편 나가 죽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되고 정정당당히 수입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구제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한 이 땅에서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도둑질하던 사람이 다 씻어버리고 도리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권면하듯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와 가족의 기쁨에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말을 잘하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잘하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음란패설, 우상숭배와 관계된 말을 지금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게으르고 물어뜯고 불결한 대화, 희롱 섞인 어리석은 말, 거짓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라면은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말은 늘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받는 사람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한 말이 어떤 데 보면 유익은커녕 완전히 상처만 주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화목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 모두 모이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처럼 되라고 자신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름답게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노력을 방해하고 평화를 깨우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막 조금만 뭐하면 혈기를 내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거짓을 하고 그 단체 그 가정에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성도가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늘 같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것을 끊을 때 이제 딱 끊어버려야지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아주 점점점 더 세상 것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 가운데 바늘보다 더 작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 이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물론 죄를 크게 지어 대문을 활짝 열어줬다면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매일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가.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죄가 무서워서 죄를 상당히 알고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하고 자꾸 동떨어져야 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강팍하고 어두운 것은 마음들이 어둡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말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이면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감사하고 늘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투고 싸우면 틈이 들어와서 그 가정은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순간 입만 벌리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보니까 마귀는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분을 내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악한 영에도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날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가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들어도 때로는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계명들을 믿음으로 완수하고 지키며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과거에 우리 열조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될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